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쪽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쉼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밀린 잠을 자거나 요즘처럼 휴가를 떠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쉬는 시간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쉼, 즉 안식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쉼이 같은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평안함과 편안함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우리에게 두려워하라고 경고합니다. 단지 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야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뜻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앞선 3장에서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길게 다루었습니다. 잠깐만 되짚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4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옛날 이야기를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두려워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두려워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않을까 염려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광야의 세대처럼 우리도 불신앙으로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이 질문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질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이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안식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내면의 상태일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읽던 광야 세대들과 1세기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 안식은요, 단순한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세대는요, 오랜 기간 동안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이란 무엇보다도 먼저 더 이상 떠돌지 않고 저기 땅에 정착해서 사는 것을 뜻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면서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받는 것, 사방의 원수들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자기 가족과 안전하게 사는 것, 그것이 그토록 그들이 사모했던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세대에게 안식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시편 95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안식에 대한 우리의 시선을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먼 곳으로 인도합니다. 언제입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란 개념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창조 때부터 존재해온 누구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세대가 그토록 사모했던 정착과 안전 그리고 평안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실제적인 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했던 안식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의 실제적인 안식은 더 크고 더 근원적인 안식, 곧 창조 때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누리신 그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는 바로 성회의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단지 일을 쉬는 날이 아니라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법을 상세하게 지시하신 바로 그 직후에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마련된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전능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좁디 좁은 천막에 그 거처를 마련하신 것,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명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던 것입니다.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여해야 할 안식은 단지 막연한 우리 마음의 평안이 아닙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안정된 삶이나 물질적인 성취를 통해 얻는 쉼이나 여유만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던 바로 그 안식에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식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아무리 좋은 잠자리가 있어도 낯선 곳에서는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품에 안기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참으로 쉬게 하는 것은 좋은 이불이나 조용한 방, 멋진 그런 호텔과 같은 곳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식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안식에 들어간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안에서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려움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쉼도 우리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으로 데려가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짐이 남아 있더라도 그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변할 때마다, 아니면 내 마음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이 안식을, 이 평강을 하나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더 나아가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둘째로는요, 남아있는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광야 세대를 두고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복음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그런 구원의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광야 세대가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에서 누릴 안식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들이 들은 약속과 우리가 듣는 복음이 본질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같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이야기는 결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도 있겠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 역시 시편 95편 말씀의 인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히브리서 기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마침내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95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 수백 년이 지난 다윗의 시대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인 아주 완성된 안식을 주었다면 왜 다윗의 시대 때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라고 초청이 필요했겠습니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분명한 안식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종적인 안식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안식은 더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요 예표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요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 안식이 남아있습니다. 이미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안식은 이미와 아직이 함께 있는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의 정죄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질병과 슬픔이 있고 관계의 갈등이 있으며 삶의 무거운 책임과 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까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우리의 최종적인 현실이 아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긴 거리를 달리다 보면 몸이 지치고 숨이 차서 더 이상 달리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세계적인 선수는 자신이 얼마나 지쳐있나, 내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있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이 향하고 있는 결승선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되거나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그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안식을 바라보며 믿음과 인내의 삶을 통해 마침내 그 승리의 결승점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셋째로는요, 믿음의 순종으로 힘써 안식에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힘써 안식에 들어가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아주 흥미로운 두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는 10절에 쉼이고요. 다른 하나는 11절에 힘씀입니다. 안식은 쉬는 것인데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왜 우리는 힘을 써야 할까요? 언뜻 보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쉼과 힘씀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완성하시고 쉬셨듯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도 자신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완성된 일을 신뢰하면서 안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더 행하고 보태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선행이나 의로움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구원을 위한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언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써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11절은 우리에게 힘쓸지니라고 명령합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힘씀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공로를 쌓는 힘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애쓰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며 그 믿음을 삶의 순종으로 끝까지 나타내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힘을 써야 할까요? 11절 말씀은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광야 세대의 실패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서 나타나는 열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그것을 순종으로 나타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참 쉬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순종이 되어서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까지는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힘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보이는 상황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을 의지해도 고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힘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동시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는 소가 주인의 일을 감당할 때 메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닙니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누리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 안식은 순종과 서로 반대될 수 없습니다. 안식년 가진다고 해서 교회에서 아무 일 안 하고 손 놓는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 누구보다도 열심 있는 삶을, 힘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영을 처음 배운 사람은 물에 뜨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물에 빠질까 두려워 온몸에 힘을 주고 허우적거리면서 오히려 몸이 더 가라앉는 걸 경험합니다. 물에 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몸에 불필요한 힘을 빼고 물의 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처음부터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물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무엇보다도 반복해서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참된 안식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계속 머물고 그 믿음을 삶의 순종으로 나타내는 데는 매일매일의 결단과 매 순간순간마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힘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늘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안식은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막연히 먼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바로 오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다른 무엇보다도 귀 기울이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내 주변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바로 오늘 그 믿음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